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어, 녹음을 올리진 않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속 제 안에 뭔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편하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 목사 후보생의 그 이제 학부생 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학부 때 시험을 봐서 이제 학부 1학년 때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하나님 은혜로 합격이 돼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종 목사로 임관을 했어요. 육군으로 중위로 임관을 해서 10년간 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위로 제대했죠. 그때 실은 많이 말씀을 녹음해서 유튜브에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 복음의 계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설교한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실은. 그리고 더 자세히, 더 성경적인 근거로 더 많은 계시들을 제가 예전에 군교에 있을 때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냥 그것을 유튜브에서 좀 막아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은 일단은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 파일들은. 그리고 이제 저는 2019년 6월에 군에서 나왔습니다. 명예 제대를 했고요. 불미스럽게 제대한 건 아니고 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제대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짧게 15분, 최대한 15분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쩔 땐 길어질 때가 있네요. 어찌됐든 최대한 짧게, 그렇지만 어떤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요즘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선함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계시됨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제가 나누는 복음을 통해서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증이나 어떤 더 많은 교리나 더 많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나누기보단 좀 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저의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이 은혜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저를 통해 흘려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이죠. 그리고 실상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나눔의 이 메시지는 이건 설교는 아니니까 뭐 매 순간 계속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 근래에 대해서 나눈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제가 후원 계좌만 올려놨지 제 개인 전화번호나 어떤 댓글란 이런 거 다 막아놨죠.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은 저는 진리이고, 이 은혜의 말씀이 유일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전한 바로 바울의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음이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실상
기성교회의 어떤 부분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상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실은 뭐 이단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올렸던 유튜브의 설교,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지금 막아놨어요. 근데 군에서 설교할 때 다 변증을 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왜 은혜 복음이,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은혜 복음이 왜 진짜 바울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바울의 그 복음인가? 은혜 말씀이. 신학적으로도 또 말씀적으로도 다 변증을 했습니다. 실상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것을 전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루터가 전했을 때 은혜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지만 많은 율법적인 것이 섞여 있었던 그 가톨릭의 교황이나 이게 위협을 받고 결국 은혜의 복음이 지배하고 개혁교회가 됐죠. 근데 개혁교회가 되고 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칼빈이나 루터나 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실은 바울의 복음. 실상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변질됐어요. 다시 루터와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은혜 복음이 계시됐지만 그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변질됐어요. 여러분들 실은 하나님 다시 은혜 복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복음이 전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지만 다시 후대에서 변질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변질은 한 가지예요. 은혜에 율법이 섞이는 거,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섞이는 거예요. 은혜란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심이 중심된다는 거죠. 설교할 뻔했네. 설교가 아닌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전혀 이단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밝혔듯이 저는 전혀 교단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아요. 교단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밝혔던 대로 저는 정동교단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교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이단적인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 주신 계시를 따라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이렇게 깨닫고, 또 물론 제가 스승으로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영향을 받았고, 근데 전혀 우리 소위 정통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단적인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나누는 이 은혜 말씀,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The Grace of Word,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이 은혜 말씀을 실상 바울이 로마서 20장에 주와 및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그의 사람들을 부탁했다. 그의 리더들을 부탁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자기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말씀, The Word of Grace.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설교도 나왔듯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바로 바울의 말씀. 바울이 어떻게 성령님이 바울을 택해서 4분의 3을 신약의 4분의 3을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복음 하지만 실상 바울의 복음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로 그 복음,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바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바로 그 복음, the word, the gospel.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로 그 복음. 실상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은혜와 진리는 두 개니까 복수 동사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로 단수 동사가 쓰였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분리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분리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보통 진리를 율법이라고 많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실상 이미 율법이 진리라고, 완벽한 진리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그러나 정말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진리를 너희는 모른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진리,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모든 계명 623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한 자들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모른다 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케 하는 진리가 율법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알아도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케 하는 진리란 율법과 나눠져 있는 은혜와 진리,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고 바로 그 진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죠. 가장 핵심이 이게.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상 세상이나 어떤 율법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세요. 문둥병이 일어나면 그 사람 격리시켜버려요. 심지어 여자가 생리를 하고 하혈을 하면은 그 사람 격리시켜버려요.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 차별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세상 그래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공격하고 정죄해요. 핍박해요. 그러나 은혜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뒤덮일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축복이 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문제가 있는 자들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문둥병자가 왔어요? 율법에서는 문둥병자가 오면 다 도망가요. 왜? 그 문둥병의 질병이, 저주가 그들에게 옮아가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문둥병자를 만졌을 때 그 은혜가 문둥병을 치료해버립니다. 몰아내버리죠. 할렐루야. 정결함,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겨버리죠. 은혜란 그렇습니다. 은혜란 이 땅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이, 의로움이 모든 걸 밀어내버리고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환영하죠. 웰컴 하셨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율법을 어겼죠. 그 사람은. 왜입니까? 혈루병을 앓았으면, 하혈을 하면 그 사람 격리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죠.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어요? 아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에 선포하셨죠. 치유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같은 상관없어요.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어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든, 여러분이 실상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곳에 지금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구나.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죄가 플레오나소, 헬라어로 플레오나소, 넘치는 곳에, abound한 곳에, 은혜는 super abound, 하지만 휘페르페리쇼, 그것을 더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 죄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뒤덮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 예수님 떠나가신다, 죄 지으면 그 망한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수 없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과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반대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뒤덮을 만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오병이요. 그 상황에서는요, 배고픔밖에 안 보이죠. 음식이 없어요. 음식 사러 갈 데도 없어요. 옛날에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실상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자들을, 말씀 들으러 온 자들을 먹입니까? 배고픈데? 근데 가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상황을 봤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어떤 궁핍함을 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한 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자들이 먹고 차고 넘칠 만큼 남았다. 이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실상 우리는 계속 우리의 궁핍함이나 문제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실상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실상 우리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가 뒤덮을 만큼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뒤덮고 다스리고 그 혈루병을 고쳐버리고, 오병이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인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제한 없는 공급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임하는 거죠.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나왔네요. 물론 이제 제가 매주 나누는 이 말씀들의 좀 부가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그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말씀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 되는 대로 또 이 은혜 말씀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제가 막아놨던 군교회 시절에 설교했던 그런 설교들을 나중에는 좀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든다든지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어떤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어떤 편에도 들지 않고 그것에 어떤 것에도 저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어떤 진영에 대한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그 은혜의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진영의 편에 들거나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그분들이 후원해 주실 때마다 그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몇만 배로 갚아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질이든 기도든 심어주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뭐 사람들이 제 설교 듣는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심는 모든 것이 저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물질로 심어주시고 또 기도로 심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귀합니다. 다 감사하고요. 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네, 저에게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서 축복하며 늘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에 권유한 대로 꼭 여러분 개개인이 주의 몸과 피를 가지고 성찬을 하십시오. 그것이 기성교회 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많이 예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찬은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여러분들이 모든 치유와 건강과 장수와 부유함과 모든 선함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시고 그럴 때 치유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유튜브에 댓글란을 열어놓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나쁜 사람들이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번호, 전화번호를 나누진 않아도 카카오톡 아이디라도 나눠 드린다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드릴게요. 그러나 당분간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성령님 주신 감동 안에서 이렇게 제가 혹시라도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파일을 올려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좀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은혜의 복음을 영어로 설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영어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곧 조만간 하나님께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훈련, 영어로 말하는 훈련, 또 영어로 설교를 하는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것들은 많이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걸 저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인팅하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건 여러분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알도록 한거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간단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